본문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파리를 쫓아가면 더러운 곳으로 갑니다.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나비를 따라가면 꽃밭으로 가죠. 도둑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담장 넘게 됩니다. 도둑과 친구가 되면,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롯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갔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인간적으로는 참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가족은 어떻게? 그러나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아멘.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때는, 내가 집사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가족만 책임지면 됐었어요. 자녀, 우리 아내, 가족만 책임지면 됐는데, 신학교를 가고 새생명교회 담임이 되고 보니까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가야 돼. 생활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게 나의 말할 수 없는 짐 같아요. 잘 이끌어가는지. 혹시라도 내가 파리가 돼서 여러분들을 더러운 곳으로 이끌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도둑질해서 담남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결론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면 40여세라고 나와요. 그러면 40년간은 그냥 눈 감고 답답하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오니까? 예수께서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경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 소경들은 거의 대부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구걸한다는 것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죠. 아픔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소경으로 나지 않았겠느냐?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나지 않았겠느냐? 혹시 자기의 죄 때문이겠느냐? 그 당시에 소경이나 운동병자들은 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았어. 죄 때문에 이렇게 환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님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자기 때문이라면 날 때부터 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다면 아니 태중에서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켰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녀가 소경이 나왔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으며 또 그 부모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이렇게 소경으로 났다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복중에서 태중에서 죄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또 만약에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겠으며 부모를 볼 때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저하고 우리 최 사모님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부끄럽지는 말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자녀에게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자. 아멘. 그 부모가 만약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소경이 되었다면 얼마나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미안할 거예요. 사람이 잘못 태어나거나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 잘못 태어날 수도 있고 살면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잘못된다는 것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죠. 간혹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들이 내가 못나서 그런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부모니까 그래요. 죄 좋을 사람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찌하겠습니까?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시종을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을 우리 인생이 어찌할 수 있으랴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간혹 그런 말을 하죠. 엄마가 미련했어. 부모가 못났어. 죄 지었어. 아니라고. 누가 시켜서 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불러요. 아니 나를 37살에 불러줬으니 내가 39에 신학교 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어머니가 못나서 어머니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고 만약에 내가 남이 신학교 가라 해서 갔다면 저 진작 못게 관뒀을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면 꿈은 큽니다. 아멘. 기도하면 현실과 타협 안 해요. 기도하면.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삭여요? 간섭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내가 못 바꿉니다. 나도 내가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바꾸신 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못마땅한 부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바꿔요. 그 이야기 해볼까요? 성질도 못 바꿔요. 나 원래 그래요! 이랬잖아요. 나 원래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데 아직도 예전의 성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나. 목사도 그래요. 설교하지만
강단에서 사랑하세요 거룩하게 이야기하지만 나도 꼬라지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이찬이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성질 하나 다스리기보다는 말단 말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말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런 말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나 보지.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 입원 환자에게 신방 가서 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병에 걸렸어요? 라고 하면 그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소경을 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단정히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다른 것들은 또 발달되어 있거든요. 감각이랄지 듣는 것이랄지 냄새 맡는 거랄지.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실수 때문인 것이 많아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실수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 거리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1층의 상가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2층, 3층은 얼마나 많이 비었을까요? 1층도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요. 안 되는 거, 실수하는 거, 내 실수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욥의 그 많은 재물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정말 망해버리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학벌, 정말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다가 있는 천부장이, 야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천부장이라는 지위를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고, 예수 만나고 베드로 배를 버려버렸어요. 가족을 버려버렸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가족들이 박수를 쳐줬을까?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그 장모님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서 했을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했을까? 인간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는 그 끝은 어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의의 바늘에 믿음의 선진 대열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자신의 실수로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휩쓸려서 잘못될 수 있고,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뜨려서 실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고 17년 8년 흐른 다음에 이삭이 16, 17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삭을 많이 마음에 두었구나. 하나님, 이삭을 달라 드립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때에는
이삭을 산산조각 번제로 정말 토막을 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것을 믿고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야,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3일 길을 회개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묶은 다음에 칼을 들어 치려 했을 때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실수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실제로 본문 하반절에 가면 이제 소경의 눈을 뜨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 주목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바람 불어요. 바람, 곳간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내신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꽃이 피어도 하나님이 꽃을 피우신 것으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닥친다.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시란 말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좋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네 믿은 대로 되라 했을 때 눈이 떠졌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 여러분들에게 눈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속눈썹 하나만 끼어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죠. 근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을 뱉어서, 침도 약 효과가 있어요. 전에 어렸을 때 목이 물면 할머니가 뭐 해줘요? 침 발라주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정말 진흙이 좋다고, 진흙이 좋다고, 공원이가 맨발로 막 진흙 밟고 돌아다니잖아요. 밤도 진흙 오리도 있더만요. 진흙이 좋대요.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몸에 좋은 진흙 발라줬을까요? 진흙을 이용해서, 침을 이용해서 이 소경에게 발라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속눈썹 하나만 끼어도 불편한데 진흙을 눈에다 발라줬으니 그 눈이 어떻게, 얼마나 아팠겠고, 그리고 그 실로암 못이 이제 그 자리에서 실로암까지 2km가 넘는데요. 아프며 곧장 가도,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데 제 걸음으로 2km면 1km에 10분씩, 2km면 20분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더듬더듬 하면서 2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가면서 아팠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실로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곳인데,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로암 모실까지 걸어가는 그 소경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했으면 그냥 밝아졌을 텐데, 이 소경에게는 순종이 쉬울 일이에요? 어려울 일입니까? 순종이 어렵죠. 이 소경이 아프죠. 보이지 않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셈인데, 연못인데, 이 실로암 못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경이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아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는 거예요. 아멘. 걸어가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면서, 왜 나에게는 진액을 발라줘서 이렇게 눈이 빠지게 아프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서 씻으라니까 순종하며 지금 2km 넘는 그 거리를 더듬으면서 가는 소경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라는 겁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소경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이 쉽지는 않다. 야고보서는 순종을 강조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골프 약속 가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데 3시에 4시에 모임이 있어서 새벽에 가요. 왜요? 골프를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또 시간이 없어도 하는 것은 자기 생업의 일을 해야 돼. 바쁘다고 자기 생업을 안 하실 분 있나요? 마귀가 이걸 이용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 바쁘게 만들거든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손님이 오게 만들고,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얼른 생각이 예배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소경이 만약에 눈이 아파 죽겠다고 의사 찾아갔다면
아니 눈썹 하나만 눈에 찔려도 그렇게 불편하고 아픈데 예수님이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줬으니 그 안에 작은 돌멩이가 작은 흙덩어리가 얼마나 눈을 찔렀고 아팠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그냥 한 줄로 그냥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나 이 소경이 순종했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더듬더듬 찾아가서 정말 눈이 빠지게 아프지만 찾아가서 그 못으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예수님 앞에 오더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밝아진 다음에는 이제 그는 구걸할 필요도 없죠. 구걸을 왜 해요? 건강한 몸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실업급여 탄다고 직장에 안 다녀버려요. 우리는 건강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일하세요. 건강 있을 때에는 건강 있을 때. 실로암까지 더듬거리면서 정말 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됐다. 순종의 대가가 있더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여종이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서면 눈이 밝아질 텐데 문둥병이 좋아질 텐데 라는 소리를 듣고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죠. 나의 장군을 보낼 테니 이제 낫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받고 부들부들 떨죠.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시비이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겠냐고. 그럴 때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아만 장군 분이 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장군이 왔는데 쫓아나와서 안수기도 해주지 않고 뭐? 나와보지도 않고 종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분을 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종입니다.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문둥병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부하가 치밀죠. 그래서 부하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수종자들이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시킨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더 심한 것도 하라 하면 해야죠. 7번 씻읍시다. 그걸 나아만 장군이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들었더니 14절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네. 장군이 옷을 벗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의 수치잖아. 자기의 수치대. 그 문둥병 썩어 문드러진 그 살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들어갔던 것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수치를 다 옷을 벗으면서 마음 사람 앞에 문둥병임을 드러내면서 이유는 딱 하나.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허물을 다 드러내고 옷을 벗고 7번, 그것도 7번이나
7번째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처럼 여전하더라.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아구까지 물을 채우자. 채웠는데요,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아니, 물 떠다가 통에다 채웠는데 그걸 연회장에게 주라. 그런데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에게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은 야, 보통은 취한 다음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걸 내놓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인들은 알잖아요. 아마 뜰 때까지는 물이었을 것 같아요. 뜰 때까지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바뀌지 않았겠는가? 아멘. 아멘. 떠다가 주는 그 순종. 아멘.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이 아프고 정말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아니 예수님 저기서 좀 말씀으로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그 소경.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겠지만 이 소경에게는 실로암까지 가는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삭 바쳐라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아무리 바빠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피곤을 무릅쓰고 한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직장에는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입니까? 마귀에게 내가 타협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총 쏘고 미사일 쏘아야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돼요. 타협이 절대 안 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2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진흙 이겨진 그 눈을 비비고 실로암까지 더듬거리며 내려가는 그 소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장님과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 가운데 구원하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